3장 6절에서 9절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동산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정도로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심코 벌린 일인데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 아담과 여자는 몰랐어요. 일명 선악과 사건입니다. 6절이에요. 여기서 여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감탄합니다. 식욕이 솟고 신미안이 열리고 한 입만 베먹어도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과일로 보였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꼭 새로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건 열매지 과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냥 멋지다 빼어나다의 차원으로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이 열매를 보고요, 그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그 토부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의 공통 분모로 토부, 너무 좋다, 그 과일을 보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여자가 탄식을 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이 눈을 떴어요. 가장 먼저 눈을 떴더니 보이는 것이 뭡니까? 바로 벗은 몸이 보였어요. 놀라서 얼른 나뭇잎으로 허리띠를 두릅니다. 그런 어지러운 상태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요. 그 바람은 성령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거느시던 바로 그 성령입니다. 성령의 운행에 놀라 얼른 나무 사이에 몸을 숨깁니다. 성령의 운행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여자도 아니고 뱀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집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후 하나님의 선언이 아담, 그 다음에 여자, 뱀, 이런 순서, 그 다음에 사탄, 여자, 아담 순으로 사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째 번 아담, 여자, 뱀은 유죄의 선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뱀, 사탄, 여자, 아담의 순서는 바로 심판의 선언의 순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진 하나님은 그의 말을 따라 사건을 추적합니다. 그 사건의 최종 설계자인 사탄을 찾아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어서 통로인 여자와 마지막 범죄자인 아담이 심판받습니다. 문제는 선악과 사건이 과거형이 아니란 점입니다. 지금도 삶의 무수한 선악과 사태가 여기저기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백한 분명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 덜덜 떠는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은 처연한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두 번째 대화 장면입니다. 창조 사건을 다 마치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관리를 아담에게 다 맡겼어요. 그런데 임무를 맡은 아담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듣고 맙니다. 이 사건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환됩니다. 죄와 벌의 제가 간략한 줄거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와 벌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간략한 주제입니다. 한 가난한 수제 청년이 있어요. 대학을 다니지만 집세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해요. 거주하는 옥탑방은 바로 사시는 그 여주인 집의 내부 실내를 통과해야 간신히 올라갈 수 있는 다락방의 구조예요. 월세를 내지 못하니 여주인 보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주인을 한번 만나면 그날은 아주 고문받는 날입니다. 이 도시에 근데 가장 돈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전당포 여주인입니다. 노파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빈곤이 저 사특한 전당포 노파 같은 자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저 전당포 여주인을 죽이고 그 돈으로 수많은 빈민들을 구하는 상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이 일은 충분히 정의로운 일이라고 결론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래서 결국 실행에 옮겨 전당포 여주인을 죽입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전당포 노파의 여동생도
엉격결에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여전히 정의감과 사명감에 불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뉘우치지도 않아요. 다만 이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 무고한 여동생을 죽인 것은 후회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으로 소문났거든요. 무서운 징벌과 형량도 이 청년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도시에 또 하나 가난한 한 창녀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 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성품과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 어렵게 번 돈을 자기들의 가족과 함께 또 더 어려운 빈민과 장애인, 죄수와 병자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줍니다. 투옥 중인 이 살인범 청년에게도 다른 죄수와 똑같이 이 청년은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경멸하는 청년을 늘 안타까워하며 진심으로 대합니다. 이 수재 청년은 자신의 신념으로 계속 정의를 외쳐요. 그러나 죄수들조차도 그를 비웃습니다. 반면에 이 한 청년의 성김과 봉사는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죄수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 청년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웁니다. 그릇된 신념으로 살인한 청년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대가 없는 이런 사랑의 청년은 서서히 마음이 무너져 갑니다. 지성과 신념으로 살던 젊은이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한 여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이 약한 청년을 변화시켰습니까? 사상과 신념입니까? 지성과 자기 확신입니까? 아니면 징계와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그 악인 청년을 변화시킨 것은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아담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담을 감옥 속에 집어넣고 무서운 형리를 붙여 고통과 고문을 하면 그가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자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사탄의 사상과 지성을 따른 청년 아담, 그렇게 따랐으나 결국 자신도 병들고 세상도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눈이 밝아져 자신감이 넘쳤으나 기대했던 변화와 변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성은 흐려지고 없던 죄책감이 밀려와 자신을 밤낮으로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원한 지성의 결과가 전적 전맹입니다. 빗줄기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죄를 옆 사람한테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타인을 비난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인간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는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바로 이런 자예요. 죄책과 죄로 오염된 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악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아담에 놀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습니다. 어머니의 연민으로 아들에게 다가옵니다. 타락한 천사장 사탄을 따라 죄 속에서 뒹굴 아담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였던 것 아시죠?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였습니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에는 직접 나서신 거예요. 몸소 아담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뜻을 알아보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 하나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알아야 할 사항은 왜 범죄의 당사자인 여자를 부르지 않으셨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문 들지 않으십니까? 먼저 범죄는 여자가 저질렀는데 왜 아담을 불렀습니까? 그 이유는 여자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인격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격이란 뜻이에요. 사탄을 뱀으로 지칭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인격이 아니기에 뱀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첫째, 이 외침에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자가 아담, 너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에게 대등한 자로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인생에게 대등한 관계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리는 영인 천사를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담은 허리띠로 자신을 가렸고 나뭇잎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가리우고 감춥니다. 울타리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핑계를 내세웁니다. 맨 낯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견으로 가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내세워 하나님의 시선을 차단합니다. 그리고는 위장하며 포장하며 화장합니다. 그리고 꽁꽁 자신을 감춥니다. 직접 오시는 하나님과 가리고 감추는 아담의 만남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담은 기억합니다. 2장 11절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어찌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도 바로 이 나무 때문이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인 것을 너무 아담은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전능하고 전지한지 그의 세계를 관리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바대로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 약속대로 생물과 자연이 움직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첫 번째가 자기이니 얼마나 암담하고 그 마음이 처참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에는 자신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 감정은 걱정입니다. 안쓰러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그 외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을 죽이려는 왕의 선언이 아닌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에게 죽음이 아닌 살 길을 내어주시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음으로 받을 영원한 형벌을 면케하려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편은 회개의 장소입니다. 약속을 어긴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령 죽음에서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죄 선언과 심판 선언 안에서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음성 듣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왔고 저도 주님 앞으로 달려온 것 그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 우리는 얼마나 울었습니까? 우리를 구별하여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탄은 자신의 목적성만 중요할 뿐 아담과 여자의 일생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는 바로 아담이에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아담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세계 그 모든 것 다 합쳐도 이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랴부랴 달려오신 거예요. 달려와서는 밀 까부르듯이 아담을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동급의 인격으로 그를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아담 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피조물 어느 천체를 향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애절히 부르십니까? 결코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죄인인 내 모습 내가 봐도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오늘 최하로나 어디 있느냐, 최우비나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부르심 속에 자식 향의 눈물 그렁그렁한 엄마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나를 아는 소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알면 나를 불러주며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나를 사랑으로 존귀하게 대해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 외침 속에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외침 속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는 위치란 현재의 자리만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위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현재 아담은 그 위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미아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창조 세계의 미아가 된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천사장과는 내용이 달라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긴 죄이고 사탄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지만 바로 아담에게는 달라요. 하나님의 아담을 다급히 부르심은 잃어버린 그 위치를 잃어버린 그가 바다 한가운데서 목숨을 잃을까 봐입니다. 위치를 잃어버린 아담에게 그가 처한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위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짝으로 내어보낸 것은 바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회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아담은 달라요. 아담에게는 순종할 기회, 회개할 기회, 무릎 꿇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후손은 회개의 방향 대신 죄악의 방향성으로 치달았어요. 그 불순종과 폐역은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막을 내립니다.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흙으로 먹는다는 선언이 바로 이어집니다. 에덴의 동편에서 누리고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존재가 아니니 구원과 생명이 그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는 형벌이 크긴 하지만 사탄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신은 자기 배예요. 나의 쾌락,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된 건 아니면 뭐가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구원과 생명이 그들에게 허락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관해 지금 전혀 관심 없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빛나야 어디 있느냐? 우비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제 여기서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 애끓는 부르심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혹시 바람처럼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내밀한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시는 피 맺힌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은혜빛교회 성도들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냐고 물어보실 때 그것을 가지고 징계와 아픔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대선언이 있기에 여러분은 이제 승리한 자며 여러분은 이제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위대한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인 것을 늘 감사하시며 달려나가시는 성도이시기를 주님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모든 사람이 죽을까 봐 피하였는데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옴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재정정함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 하나님의 성도들 되신 바로 은혜빛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바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인 것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배로 먹고 마시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는 성도이기를 주님 그렇게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사라지는 인생이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